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계속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로같이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몇 권까지 있죠? 66권까지 있죠? 그래서 이사야를 반 토막으로 딱 자른다면 어디서 잘립니까? 어디 잘라서 하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돼가지고 66권이잖아요. 이사야도 정확하게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그리고 39장까지 좀 나눈다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정말 이사야의 이 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28장에서 39장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해당되는 그런 장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거짓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그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사야가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니까 당시 그 고대 때나 이스라엘 중동 그 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다른 나라 신을 이긴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번개를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같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지죠. 70년이라면 거의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바벨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국같이 이렇게 생각할, 그러면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바벨론 신들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막대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하나의 도구고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서 팼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게 징벌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니까 그 징벌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와 그 유다에게 붙어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주님이 생각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징벌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죠. 오늘날 다음 세대들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망하고 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상황과 환경, 이상하게 펼쳐지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판단하죠.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포로 잡혀 갔으니 그 바벨론 사람이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우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짬뽕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죠. 그 바벨론이, 앞만 봐도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누구죠? 고레스. 예. 메데 바사. 예. 그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바사. 그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사용하세요. 사실 이사야 때에서 고레스가 일어날 때까지 한 150년 걸려요. 150년. 150년 전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미 이름이 예언되어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려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벨론 그 성이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난국불락이에요. 그래서 베살살 왕이요, 그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에 그때 뭐였냐면 잔치 베풀어요. 술잔치. 그 봐도 그 개들은 이거 못 뚫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성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 한날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도 누가 세웠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든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이 그 우상들에 대한 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자, 이제부터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뭐라면 우상들,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강대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소집합니다. 야, 우상들 다 와라. 그리고 내가 말한다. 너희들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죠. 증거를. 무슨 우상이, 너희가 우상이면은 너희가 신이라면은 뭔가 신의 증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증거를 보여라 하면서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사야가 신들을 불러놓고 소송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야,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야,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전 일이라는데요, 이게
이전 일이라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로시라는 어떤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창세 전의 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창세 전에 그 일들을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것이 이전에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연유가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전 일도 한번 알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너희들이 하는 그 얘기를 마음에 두고 진짜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앞으로도 원리를 듣게 해라. 뒤에 원리를 알게 하라. 너희들이 미래사에 미래에 될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신들인 줄 내가 알리라. 그 참된 신의 조건이 뭐냐 하니까, 네가 진짜 참된 신이냐? 그러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들, 창세에 창조되었던 일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되어졌던 그런 원인들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신들에 대해서 네가 진짜 신이냐? 그럼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다 소송해 가지고 너희가 진짜 신이냐? 그럼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라. 사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여자 옷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범죄하고 나자마자 뭐가 메시아 예언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 예언이 딱 선포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13절, 14절, 15절, 16절인데요. 이 아브라함 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뭐가 예언되어지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게 알려줍니다. 뭐냐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폐물들이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언제 하느냐는요,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는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미 아브라함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간다. 애굽의 노예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져요. 이전 일들을,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돌아올 것이다 했을 때 그대로 400년 종살이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또 그 전부터 그 모든 이전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이미 다 계시해 놓았어요. 아니 신들이라면은 그 정도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죠. 그 이사야 때도요, 거의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레스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니 신이라면은 그 정도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바벨론의 그 신들을 다 그럼 와봐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 뭔지 얘기해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에 두고 우리가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신이시니까. 진짜 신이니까. 그래서 이미요 이전에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그렇고 주님의 그 재림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까지 그 전에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 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동일하게 오늘날 고레스가 일어나는 이 일 앞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진짜 신이냐? 그럼 한 번만 얘기해보라는 거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지 한번 결말을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알면은 야 네가 진짜 신이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진짜 신이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의 그 모든 될 일들을 이전 일들을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아니 바벨론이 한 번에 하루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건 아무나 안 믿었습니다. 아니 뭐 어떤 로버트 태권보이가 와도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한날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23절 그 하반절에 이런 거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이냐? 그러면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라는 거죠. 뭐 복을 내리는지 재난을 내리는지 우상에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나온 은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게 우상이죠. 실은 진짜 우상은요 그런 우상보다도 더 악독한 우상은요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나의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뭔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그러면서 재앙이든 복이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상들을 다 소송한 거예요. 소송해서 네가 진짜 참신이냐? 그럼 미래 일을 한번 얘기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럼 미래 어떻게 되는데? 그너 복 내릴 수 있어? 그너 재앙 내릴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잡혀갔습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율법의 언약대로 잡혀간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고 할 때에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땅 열방까지 헛쳐버리고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앙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심산인가요? 거기에서 화도 선포하고 재앙도 선포하고 복도 선포하고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재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때 재앙이 임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네가 신이냐? 한번 재앙을 내려보고 복을 한번 내려보라 하는 거죠. 진짜 신이면.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라는 것이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일을 허망하다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와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게 북방이라는 그 당시 바벨론 그 땅에서 이 메대, 바사 그 지역 거기에서 그 지역이 바벨론의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돋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이 사람이 이 고레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가 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고관들을 석회 같았는데 이게 진흙으로 보시면 돼요. 진흙을 밟은 같이. 왜냐하면 옆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려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그 모든 바벨론의 그 고관들과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진흙을 밟듯이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누가 일으킵니까? 한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켜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에 이루셨어요. 역사 가운데 이루셨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얘기가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게 해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이런 거 알게 해주냐는 거예요. 우상들이 이런 거 아느냐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바벨론이 자기가 너무갓네살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갓네살 왕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전멸해 놓은 거죠. 손가락 하나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교만하게 되어진 거죠.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 정복했다. 뭐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하고, 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풀을 먹게 되는 그 일이 동일하게 너부갓네살이 그것을 당합니다.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 점술가들이 있고 하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대로 되어진 금신상은 뭐 얼굴에 이 금신상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끝나자마자 뭐가 옵니까? 이 흉배죠, 그죠? 그게 메데 바사잖아요, 아닙니까? 바벨론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메데 바사가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 금으로 만들어요. 다 금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속에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금이고, 이게 은이고, 뭐 이게 노시고, 뭐 쇠고, 뭐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나라여 영원하라. 해서 다 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땅은 바벨론의 땅이 될 것 같이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줬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금신상.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금신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알려주는 자는 우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번역이 많이 내가 비로소는 이게 비로소라기보다 이것도 이제 이게 이 처음이라는 내가 처음부터 시온에게 그것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것들을 보라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고레스가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대로 항상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28절에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들이 무슨 좋은 자가 됩니까? 물어도 하나님께서 뭐 묻고 해도 하나도 대답해 줄 좋은 자가 없다는 거죠. 네가 진짜 신이면은 진짜 신이면 신답게 신다운 자격대로 한번 해보라 했는데 하나도 신다운 자격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그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허무하고 헛산. 하나님께서 단지 잠시 필요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서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이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신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들을 야, 너 다 와봐 신들. 그래가지고 네가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한번 소송해봐 했는데 하나도 미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뭐 재앙과 화를 내내는 것도 없고 다 흑상이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조언해 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웃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우리가 잘 되고 이러면요. 내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움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느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할 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하냐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려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다.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몰라요. 이 우상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들이 내게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을 내게 준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곡식과 세포도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다 지금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상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따위 생각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줄 몰라요.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 심지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가 잘 때거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준 것인데 내 힘으로 이걸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하셨어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했어. 가나안 땅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어느 정도 잘 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그 똑똑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이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얻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이 준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고 이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먹은 이 저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앞에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소소한 그 모든 일들이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저 초강국도 하나님이 잠시 들으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주님이 일으키신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 하나님이 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그대로 다니엘에게 했던 그 예언대로 금신상 금머리는 끝나가고 이제는 메대 바사의 이 은혜 시대가 오게 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우상들이 준다고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잡혀 있는 그 땅에 바벨론 신을 향해서 오 대단하다고 침 흘리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15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분이시고요. 그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자 말자 메시아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율법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저주받고 화받고 복받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언약을 다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존재적인 이 죄, 이 자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 이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쉽게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또 뭐 그전에는 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리를 치겠죠. 이런 것들이요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렇지. 이미 이전에 될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세상을 다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요. 이게 진짜 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그 주시는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고
우상이 준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우상들 다 일로 와봐. 야 우상들 일로 달라와봐. 네가 신이야? 신 정글 한번 보여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못 알아듣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답답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아수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징벌하시니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잡으니까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하게 돼.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부강할 때는요. 바벨론 쪽도 못 쓰고 있었죠. 그냥 눌려가지고.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니까 이 아수르의 막대기가 막대기 던자를 움직이려고 막대기 던자를 움직이려고 그런 교만함을 부리다가 분질러지는 거예요. 막대기가 막대기 던자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주님의 도구로 서니까 또 얼마나 이빨 교만하게 되는지. 그래서 너부갓네살이 뭐 소처럼 풀 뜯어먹는 일들이 생기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70년 때가 되었으니까요. 70년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칙령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원년, 그 고레스 원년에 1년 후에 바로 그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몇 명 갑니까? 42,360명. 어떻게 보면요.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갑니다. 거의 뭐 소수입니다. 소수만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소수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포기하실 수 없느냐니까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잘났고 뭐 엄청나고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유다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왜 붙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고 의지력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무진장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의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요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얻을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준비되어지는 게 신부가 단장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요 짧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엉뚱짓하고 요 짧은 시간을 아껴가지고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우리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천년만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십자가로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부인되고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고 내가 부인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제 수도를 다 고쳤어요. 우리 그 최진국 선생님이
새로운 라인을 다 까셨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뭘 하기 전에 머릿속에 다 들어온대요. 뭐부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예. 그래가지고 이게 딱 정립되어지면은 일을 한대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어제도 어저께 하고 아랫께 와가지고 딱 어떻게 할지 이미 계산이 탁 들어왔어요. 자재상으로 가가지고 그 계산대로 물건을 자재를 탁탁탁탁탁탁 구입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짝짝짝짝짝짝 해서 어제 끝내버렸어요. 야, 우리 인간 또 인간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맞게 준비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딱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다가 그냥 어쩌다가 야야야 너 거기 여기 떨쳐놓으면 안 되는데 어쩌 실수해서 너 여기 왔다 왜 하면 좋나 자 견뎌봐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소명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다 예정되어져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요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냥 막 어쩌다가 포로 잡혀온 것 같고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수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전 일부터 앞으로 될 일까지. 인생 전부,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 손에서 다 계획되어진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낙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그 당당함 앞에 한 사람을 일으켜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이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며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모든 우주를 실수 없고 하나 틀림없이 주님 손에서 정확하게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인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강력한 바벨론을 보면서 그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지고 혼동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그 약속들을 주님 다 기록해 놓았던 것과 같이 주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살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실 때 주님 속배 닮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